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찬양곡이 찬송가하고 함께 또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주님의 세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유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새벽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새벽기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장차 크게 쓰시겠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또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민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의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노가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을, 다음 주 가을 행복 모임 선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노를 우리가 부지런히 저어서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가 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번 가을 행복 모임을 위한 먼저 거룩한 부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바로 3주 동안 이 월금 3주 새벽기도, 일명 월금 3주 새벽기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을 붙여서 올해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 안에 모든 셀들이 배가 번식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늘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을, 이제 더운 무더위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 이제 9월이 가을이 시작인데 이 가을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맺어진 게 아니고 열심히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셀교사, 셀린턴 모두가 다 3주 동안 새벽 기도가 의무 참석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모두 다 새벽 기도에 한번 빠짐없이 한번 체험해서 경험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 또 친구들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까지 함께 같이 나와서 한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청년들은 뭐 당연히 내일의 역사의 주역들이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월금 3주 새벽 기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참여해서 특별히 이번 3주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는 또 상을 드리겠고요. 제일 셀 가족으로 제일 많이 또 합산해서 나오는 셀 가족은 순종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에 그 열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침부터 노래하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새벽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때에 울리는 새벽 종소리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새벽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계각층 어느 분야에서든지 항상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바라신다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번 새벽 예배 아니 평생에 내가 목숨 걸고 새벽 기도에 한번 출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고 내 셀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3.3전 세계비전을 이루어서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번 새벽에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새벽 기도가 어떻게 축복이냐?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연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연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맨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시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그 갈라진 시간이며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새벽은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이고요.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일이 만사에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녁, 여러분 저녁 좋아하죠? 예. 이 저녁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이고 마귀가 저녁에 활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꼭 3시간씩 기도하였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지 못한 날은 마르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어느 때입니까?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늘 기도해야 되는 바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안 믿는 사람도 말하죠. 말세다, 말세다. 너무너무 세상이 흉흉하니까 말세다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새벽기도 없는 생활은 어떤 생활을 갖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없는 생활은 마치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없는 이 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항상 생명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죽는 줄 알고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이 새벽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한 바로 축복이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을 우리가 보면 사실 참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 전날 밤에 오늘 말씀에서도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강론하시고 잠자리에 누운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인데 그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잠 늦게 잘 때가 많지만은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오히려 새벽 오히려 미명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싫어하는 분이겠죠. 목사님, 기도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왜 하필 새벽입니까? 새벽 말고 낮 기도, 저녁 기도 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새벽을 왜 깨우려 하느냐? 그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러 가냐?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제일 첫 번째 것이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제일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 하루에 맨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가 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 작은 성 아이성 공격 때에 실패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냐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첫 열매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패배를 가져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도 그래서 확실한 축복의 종자 씨앗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11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11조는 하기는 하되 내가 하고 있는 것 다 쓰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11조 드린다.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맏아들, 첫째 아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심고 수확해도 언제나 첫 번째 얻은 수입과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하루의 첫 열매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다 줄 축복의 종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는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축복의 놀라운 씨앗이 계속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 축복이 뭐냐? 새벽 기도인데, 이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축복하는 시간임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축복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기 원하시려면 늘 이 새벽을 깨워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축복하시는 시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물붓듯이 쏟아부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다윗과 같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의 바쁜 일과를 지내시려면 새벽 시간을 놓치면 기도할 틈이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도 있는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신 주님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홍해 바닷가가 갈라진 시간도 바로 새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새벽 시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그 새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도 새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탁을 새벽에 잠들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영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탁을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탁을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울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의 세력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요 축복하는 시간임을 항상 깨닫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께 더 가까이 전심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는가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를 쳐부수는 강력한 영적 미사일이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무섭죠? 귀신 무섭죠? 네, 마귀는 어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언제 지냅니까? 새벽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도 밤에 지내고 술집도 밤에 열고 범죄의 사건도 낮보다는 밤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는 시간은 이 새벽 시간인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들불과 같이 끈질기게 자라온 것은 한국교회의 새벽을 밝히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전쟁 뭐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또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이 됐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새벽에 깨워서 새벽을 예배하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하신 예비된 축복이 쏟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깨워야 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깨워야 삽니다. 네, 다시 한번, 힘들지만 깨워야 삽니다. 네. 아멘, 아멘.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생각할 수, 목사님이니까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저도 새벽에 힘들어요. 새벽에 힘들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 일주일 7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이 토요일 아침이 제일 좋아. 왜요? 금요일 날 늦게까지 이제 금요 성령 집회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아침에 마음껏 잘 수 있으니까 제일 편안해요. 그만큼 뭐 지금 35년 목회를 해도 여기 새벽에도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늘 새벽 비명에 깨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작전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늘 이제 다윗을 보면, 그래서 그 지혜를 의지해서 새벽에 깨어서 늘 다윗이 이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적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밤에는 깨어있다가 새벽에는 잠이 듭니다. 그렇죠? 도둑은 밤에 깨어납니다. 새벽에는 잠듭니다. 술집은 밤에는 문을 열고 새벽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밤에 활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도리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준비를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고 축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런데 마귀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질적인 내가 모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금방 마귀한테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새벽을 깨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이 잘 되는 길이 바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있게 잘할 수 있는 것도 항상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밖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신앙이 성숙되고 악한 마귀의 통로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영혼도 신앙도 육체도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가 이 영혼과 육체의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평안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병이 사라지고 겉사람도 강건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녹용과 같고요. 기도하면서 쏟은 땀은 웅담을 먹는 것과 같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녹용, 웅담, 우리 몸의 보약이죠. 예. 이게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녹용, 웅담과 같은 놀라운 보약을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산삼을 먹는 것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범 되신 분이 누굽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2년 2월 5일, 지금은 12시인데 고아들에게 지출할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여호사밧과 같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볼 뿐이다.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15만 명의 고아를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되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늘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최적인 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보화까지 꺼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떠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전체로 함께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함께 놀라운 함께 그 연합의 축복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지난달에 우리 팀 청년 연합 수련회가 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더욱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전주 충만한 교회가 두 날개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요청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래서 또 배우고 싶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10월 둘째 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상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헤셀 포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새와 물새와의 대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봐봐라. 저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의 꼴을 좀 보란 말이야. 이제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대꾸를 합니다. 물새야, 나 봤다. 아마 쟤들은 말이 참새가 입장에서 인간들이 쟤들입니다.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인간들을 비꼬는 그런 참새와 물새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물새도 참새도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근심의 밥을 먹는데, 근심의 밥을 먹을 때에 걱정의 국을 먹고, 그리고 염려의 반찬으로 매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도 또 물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근심의 밥을 먹고 걱정의 국을 먹고 염려의 반찬으로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새마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참새마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글자 참새 우습게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새벽 참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 놀라운 새벽 기도는 늘 계속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계속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대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기도하시고 왜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서 그냥 며칠 동안 효과가 있고 한 번 기도해서 한 달 동안 효과가 있고 평생 효과가 있고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또 멈춰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시려고 늘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돈과 재산을 다 탕진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45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미니까 우리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니로다 하신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속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번 기도하고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11기상 18장 말씀 보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전쟁 갈멜산의 전투가 나오죠. 이 바알과 아스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의 싸움 전쟁에서 엘리야 혼자 승리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무 밑에서 로드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 것이 바로 그가 육체를 너무너무 곤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주는 것으로 먹고 자고 다시 먹고 이제 자고를 반복한 후에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계속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은 단 한 번의 기도나 은혜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거룩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제자들은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기 힘쓰던 자들인데 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채우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믿음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 기도가 영혼의 큰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강력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좋았던 믿음, 그 뜨거웠던 믿음, 그 불같은 믿음이 식어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항상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바로 기도, 새벽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현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이제 있죠. 세 가지 모태가 바로 복음의 절대 능력, 제3년 세계 비전, 하나님이 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비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간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인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은 자유롭게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큐시트대로 우리가 성교단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예전에 우리 새해 되면 새해대 새벽 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어린 키즈스부터 작년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이번 또 행복 모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기도로 강력하게 쓰임받고 또 믿음으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크게 쓰임받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